누군가와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 질문이 좀 이상하네. 나는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누군가와 싸워보고 다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볼까? 그렇죠, 없죠. 뭐 부모님이랑 싸워본 적도 여러분 이제 막 약간 그쵸 고등학생쯤 되면은 막 집안에서 내가 왕이야. 막 특히 공부하는 사람들 엄마 아빠도 다 못 건들게 하고 막 방문만이 살짝 열어도 아 왜?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들어오지 말라고 과일 이렇게 먹어 안 먹어 지금 안 먹고 싶다고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그쵸? 오렌지 주스 갖다 주면 나 물 마시고 싶은데 왜 오렌지 주스 갖다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쵸? 본인이 왕인 줄 알고 집에서 막 괜히 막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막 하죠. 이런 다투는 일들. 또 친구랑 싸워본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을지라도 조금의 감정 상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고 또 네, 안타깝게도 뭐 연애하는 사람들은 여기 많이 없으나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일지라도 한 번쯤은 다 다투게 되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 늘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되도록이면은 별로 저는 연애를 권장하진 않아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또래 친구들과 열심히 잘 지내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물론 여자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남자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부부 관계일지라도 우리 선생님들 싸워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싸워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지만 그 전부터 뭐 조금의 감정 상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서운한 일들이 분명히 있고 결혼해서도 막 크게 싸운 적은 아직 없으나 서운한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3학년 언니 오빠들 있는데 선후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요즘 뭐 고1들은 뭐 겁이 없는지 막 우리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막 반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막 이러고 막 김연채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선후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까 말했듯이 연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수많은 이 관계망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관계망 안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트러블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는 없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친근하게 느끼는 친구 사이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일지라도 심지어는 결혼한 부부 사이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지라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분명히 한 번쯤은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나 크게 다툴 수도 있고 서로 삐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같이 무리해서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 갑자기 막 손절을 당하는 경우, 왕따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쌩깐다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우리 민석 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쌩깐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뭐 10명, 뭐 15명 무리해서 갑자기 한 명이 왕따가 되거나 트러블 때문에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3명이 같이 친했는데 2명이 갑자기 편을 먹고 한 명을 따돌려 버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지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없는 경우는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친구 사이도 서운하지만 그 갈등을 매번 해소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고 뭐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싸우고 뭐 대들고 하는 관계가 그 상황이 있지만 그 갈등을 또 해소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더 느끼고 또 자식된 도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면서 해결을 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꼭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화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를 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사과했을 때 내가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자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늘 가깝고 친밀하고 좋으면 좋을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연주쌤이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 연주쌤, 요즘 하나님과 연주쌤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럭저럭 뜨뜻미지근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영민이 제가 영민이를 좋아하는, 지금 영민이 이름이 먼저 제 맨날 입 밖으로 나오는데, 영민이, 하나님과 우리 영민이의 관계는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아, 베스트 프렌드죠. 와, 오, 좋아요. 그런 네, 자신감. 또 우리 고3 우리 고3, 우리 고3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 오늘도 면접을 보러 가고 지금 논술 보러 간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어제도 논술 시험 뭐 면접을 보러 갔다 온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입시, 실제적인 이제 입시에 이제 막바지예요. 이제 더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고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서. 여러분, 우리 그래도 고3 학생들, 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늘 이렇게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오는 고3 학생들. 자,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우리는 그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3학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리, 하나님과 지금 유리와의 관계는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최고. 따봉 요즘 표현 아닌가? 어쨌든, 자, 그럼 우리 2학년 뒤에 누구한테 물어볼까? 서희야, 하나님과 서희와의 관계는 지금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대체적으로 베스트 프렌드, 뭐 최고이고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아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기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번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가 매번 좋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매번 좋을 수만 없는 것처럼, 부부, 연인 사이가 매번 가까울 수만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매번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은 전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만 가가지고 하나님 막 부르짖으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때 이후에,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 해본 사람 있는 사람? 해본 적 있는 사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그쵸, 매일 또 기도의 자리 나아가신 우리 선생님들, 위대하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만 끝나면 자기 모든 죄가 막 다 해결됐는 줄 알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가깝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영민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베스트 프렌드로 계속해서 지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굉장히 뭔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용서를 구하려면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있어요. 용서를 구하려면요,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까?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용서를 구하기라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이건 온전히 내 잘못이다라고 발견되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먼저 사과를 해본 사람 있어요? 사과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요즘 끊임없이 사과를 합니다. 요즘 끊임없이 사과를 해요. 저도 막 고집이 세고 막 굉장히 막 논리적이고 막 이성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무슨 일이 있거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막 자꾸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뭐 한마디면 되죠, 여러분? 우리 특히 F,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이거 한마디면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막 이렇게 막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막 따지는데, 사실은 한마디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또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좀 서운하게 한 것 같아. 그래서 늘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석쌤 왜 웃으시죠? 네, 공감하시나 봐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잘해야 돼요. 이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사과할 때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친구에 가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먼저 손길을 내미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요, 사실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잘못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금방 발견하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건 손가락질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잘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면서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이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로남불, 그리고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봤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사실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멈춰 있죠, 그렇죠? 다윗에 대해 생각할 때 막 던져가지고 팡 해가지고 와, 승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딱 그 한 장면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도 우리처럼 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길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이 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다윗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수련회 때 같이 나눴죠. 십계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거 2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죄를 범했던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요,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러 놓고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행복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하고 간음을 저지른 이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엄청 답답하셨겠죠. 사실은 말도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아요. 야, 다윗, 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냐?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다윗에게 전해주고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장군이었던 그 종 중에 한 명, 장군이었던 한 사람의 아내, 이건 다 알고 있죠. 아내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 아내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그 부하를, 그 장군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하고 자기가 음욕을 품었던 그 아내를 자기가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남자가 죽게 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까지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십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다윗 앞에 딱 서요. 다윗 왕 앞에, 왕이죠. 왕인 다윗 앞에 서가지고,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가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가축들이 그 집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양과 소가 정말 많이 있었고, 반면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도 양이 있었는데 보잘것없는 새끼 양 그 한 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그 양을 애주중지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는데, 이 부자, 양과 소가 많은 이 부잣집 사람이 자신의 가축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데, 아니 이 가난한 자의 그 새끼 양을 뺏어서 그 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열이 막 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나단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러니까 열이 너무 많이 받고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앞에 데려다 놓고 사형이라는 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께서 이야기한 그 죽여야 할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사실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첩까지도 거느리고 수없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샤워하고 있는, 목욕하고 있는 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 남자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가장 그 앞세워서 내보내고 죽게 하고 이 아내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수도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새끼 양을 빼앗아서 대접한 것처럼 아내도 많고 첩도 많고 거느리는 부하도 엄청나게 많았던 왕의 지위에 있던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부하, 그 부하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를, 어떻게 보면 전부였던 그 아내를 빼앗고 그 목숨까지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그런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는지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큰 죄를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냐면요, 시편 6편 6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라는 게 시죠, 시. 그렇죠? 이 시편 기자, 시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서 말도 안 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대. 진짜 말도, 침대가 어떻게 눈물에 둥둥 뜹니까?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이 방 안에 눈물이 가득해서 심장이 뛰어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었다라는,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발견이 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1, 2학년부에 있었잖아요. 제가 1, 2학년부에 우리 꼬마 아이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은요, 제가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면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귀엽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또 1, 2학년부 때 봤던 3, 4학년부 때 봤던 친구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머리가 커서 어떻죠? 하나님 뭘 날 사랑하시나, 참.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긴 하는데 나 이번 중간고사 망했는데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 이거 또 고3들은 또 나 이거 참 면접 망치고 왔는데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험을 잘 보고만 오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기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또 우리 1, 2학년부 친구들은요, 우리 회개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할 때 우리 엄청 그 순수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아빠한테 막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하라고, 회개기도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막 하면서 잘못한 게 제가 뭐가 있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서 학교도 갔다 왔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또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은 머리가 크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는 나의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씩 떠오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들,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갔을 때, 빛이 하나도 없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고등부실 지금 조명이 많고 불빛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모든 그 외부와의 빛이 차단된 상태로 암흑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여러분 한 발자국 앞에 뭐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그런데 한 줄기 빛만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에는 내 앞에 의자가 있구나, 내 옆에는 뭐가 있구나, 저 한 5발자국 앞에는 뭐가 있구나, 빛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 어두컴컴했던 공간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다 발견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또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서 나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내가 모르고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까지도 하나하나 낱낱이 다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발견된 그 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갔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냐라고 하시지 않고요, 사랑으로 책망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지금 깨닫는 죄악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당장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한데,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우리 설교의 제목 앞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한 사람, 그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좀 용서해 주겠니? 내가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화해를 먼저 그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도 매 순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삶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또 영민이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영민이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민이한테 상처를 주고 정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 잘못을 제가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민이한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 받았다. 끝.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올바른 용서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용서를 실천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한 사람,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처가 씻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멘, 끝.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 지금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있다면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 내가 해를 가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철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것도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거를 막 무의식 중에 모닝 글로리라고 해가지고 막 창피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더 글로리 송혜교가 나오고 이 연예인 잘 몰라요 제가. 하여튼 극 중에서 이사라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얘가 완전 알죠? 송혜교가 어릴 때에 이 친구들 무리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심한 그쵸 상해를 받고 고데기로 막 살을 지지고 막 이런 것까지,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어쨌든 이 후에 성인이 돼서 이 송혜교가 다시 약간 송혜교가 복수심으로 찾아갔었는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거를 저한테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사님, 이건 어떻게, 이런 회개는 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상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드라마의 영상을 제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너무 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 때 한 4분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건데, 우리 금요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이규범 목사님께서 또 비슷한 그 설교의 내용으로 또 영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또 못 본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위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훤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축은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을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마음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대요. 응, 하나님 힘이 무섭지. 그럴 줄 알았으면 무섭지.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뭐야, 어지러워? 아, 어쩌노? 또 이야기했던 그 영화죠. 그 더글로리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 밀양이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줬는데,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그 당시에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멀죠.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 사람, 자기 하나뿐인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라는 결단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고 잘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 범죄를 저진 이 살인자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연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그래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용서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찾아갔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저는 화가 막 날 것 같아요. 이 뭐죠? 이게 막혀져 있는 유리를 다 깨고 막 그 범죄자의 막 얼굴을 막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감정까지도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났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용서의 삶의 실천의 모습은 저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물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헌금을 드린다. 헌금은 어느 시간에 드리죠? 예배 시간에 드리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어떤 친구나 가족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그 즉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와서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잘못한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고 뭐 친구들한테 연락해야 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물론 우리 1시간 안에 예배에서 집에 갔다 오면 예배가 다 끝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해결해야 할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즉시 나가서 친구가 되든 부모님이 되든 이웃이 되었든 선배가 되었든 후배가 되었든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다, 내가 용서를 구한다, 내가 너와 다시 잘 지내고 싶다, 한번 우리 밥 한번 먹지 않을래? 밥 한번 사면서 그 화해의 시간을 갖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용서의 삶의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에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와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상처를 받게 한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서의 그 삶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물론 당사자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는 자들로서 품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가 전화하는데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끼리 막 벨이 울리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도전하고 또 용기를 내서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회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이 기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고, 그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 시간 누리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